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의식해서 우리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편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게으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들의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줄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라.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줄로 재어준 구역. 사실은 저는 이 한마디 말씀에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뭘 말하는 걸까?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느 상황 가운데에 지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몹시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을 때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단언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렇게 광야 황무지로 쫓겨 다닐 때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유명한 고백은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오니,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 백은 하나님 백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력하고 나는 백이 없다는 말로 쓰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이 말의 표현은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성도가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인 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나가고 즐겁고 뭐 일 잘 풀릴 때 그런 고백한 것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뭐 물질이 권력이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가고 뭐 건강이 떠나가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절절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CCM 가사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주님 주시는 기회와 주님 주시는 뭐 힘과 뭐 이런 걸 받았을 때는 내가 만족하지만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1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정답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따라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어느 종교도 나를 즐거워하라 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즐거워하라. 예. 자식들이 밖에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빠 하고 달려들면서 그 손에 있는 그것만 바라볼 때는 얼마나 아빠가 섭섭해요. 그냥 아빠가 전부입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위기의 때에 환경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여러분, 왜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은 상속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몫이죠. 재산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몫도 있지만은 또한 그것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지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상태가 마치 죽을 것 같은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이 삶, 자기의 이 삶의 울타리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워요? 지금 쫓기고 고달프고 고생하고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이곳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자신의 삶을 울타리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6절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뭘 말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속하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제한시켜 주신 구역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약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는 분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니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속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본능대로 하고 싶습니다. 속에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속박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에만 내 삶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운명을 개척하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약한 게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내 판단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몰고 온 결과에 우리가 얼마나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기도 했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약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보면은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구역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구역을 무시하고 싶어 하지요.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살려고 합니다. 통제를 받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구속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 외에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구역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 밖은 복이 없고 죄악의 장소고 오직 구역 안에만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뭘 신뢰하고 그 구역 안에서 내게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서 성실하게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역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역을 벗어났을 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한 번씩은 다 경험했으리라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죄를 많이 지어봤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던데요 나 같으면 가만둘 것 같지 않은데 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걸 보면은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모디 목사님이 그 여인을 가만히 보시면서 당신 지금 뭐 얘기한 줄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교회 얼마나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내가 교인이 아니라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징계는 자녀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데로 나아갈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채찍과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 아무 일도 없다? 그럼 더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은 재어두신 구역을 무시할 때 방관하지 않으시고 더 근저로 나아가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다윗도 그 통제된 구역을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와의 범죄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된 구역을 벗어난 대가는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통제 구역을 벗어나서 범죄한 다윗에게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라한 양치기였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그 구역을 벗어났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재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바닷물이 짠지 먹어봐야 아는 것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어가 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재어주신 이 구역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경선도 넘지 않아야지 넘어가게 되면 큰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재어준 구역을 넘어서 받게 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구역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무법천지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준 그 구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구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그 구역을 넘나들려고 하고 넘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육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 성교육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전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좀 논란이 있고 이슈가 되는 그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이런 성교육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을 지키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해 보이는지요. 참 많은 말로도 바꿉니다. 성포괄적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성인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말만 이상하고 들어가 보면은 그 경계가 아주 좀 불안해 보이는. 우리가 양성평등 할 때가 언제였는데 벌써 그 많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같은 권리나 인권으로까지 나아가는 지금 세태를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과 또 경건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들을 무시하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벗어나면 고삐에 뿔린 인간의 죄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 소견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권 아닙니까? 이해한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식이 나중에 이런 설교도 제가 이 강단에서 못하게 될 거예요. 하면은 법을 어긴 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말 자기가 열린 듯이 깨어있는 사람인 듯이 인정하려고 한다면 정말 자기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남을 인정하는 것에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여자를 데려와도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도 오케이 하겠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냥 깨어있는 의식, 지식인처럼 그것을 용납한다는 듯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고려적에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도 여러분 이런 의식에 있어서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성애, 동성애, 다자성애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인권을 요구하는 걸로 거칠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소아성애자들, 수간자들, 사물기호증들 계속 나타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더 이상 설명은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소아성애자, 수간자 용어만 기억해 보십시오. 요즘 또 사물기호증 그건 또 얘기해도 되겠네. 사물기호증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생명 있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도 그런 성적인 그것을 느끼고 그것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해가 안 되죠. 얼마 전에 에펠탑과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에펠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 모으는 또 좋아해서 모으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실제 결혼을 했어요. 자기 이름도 바꿨습니다. 에레카 에펠 이러면서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지금은 정신질환으로 치부받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권리도 주장할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을 잠시 벗어나 혹독한 시련을 겪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훈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훈계해 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내 양심을 무로 나를 교훈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양심 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무슨 뾰족한 무슨 표창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순간순간 아프대요. 그런데 하도 양심 분량이 많이 하면은 나중엔 이 뾰족한 것이 무뎌져 가서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나를 교훈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약 안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이유도 그 아름다운 구약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게 재어주신 줄 안에 살기 위해서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재어주신 줄 안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 어떤 겁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살 때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그게 뭡니까? 내게 그어주신 그 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의뢰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마치 물 밖으로 도망쳐 나온 물고기처럼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밤마다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거하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양심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전받고 그 말씀에 깨어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곳은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 지금 삶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의 최종적인 그 결론은, 그 성도의 길로 간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결론,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삶 가운데에 그 구역을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살아가는 성도의 최종 복입니다. 여기 생명의 길은 원어에는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구역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내게 줄로 재어준 길을 희망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결론도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저지릅니다. 하고 봅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의 여건에 파묻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보면 캐캐 묵은 말 같고 성경의 말씀 같고, 그러나 나중에 사고 쳐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길이 정말 행복의 길이었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꼭 이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가봐야 집의 그리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느껴야 그게 지식이 되겠습니까? 좀 안 나가고 좀 알 수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당해보고 시련 가지고, 그래야 이 진리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나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 경험한, 또 고백한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까지도 영원히 누리시는 그 비결, 영적인 팁, 주님이 내 안에서 재어주신 그 구역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영신교회를 신앙의 울타리로, 나의 교회로 고백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이며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는 역행하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선한 길을 보는 눈과 악한 길을 살피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길들여 놓은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시고 허탄하고 악한 것은 과감하게 상정도 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되 주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저희들이 발견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는 발빠르게 하시고 마음에 쏙 드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아름다운 구역으로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늘 되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이 귀한 날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때 예고해드린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대표해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나오십시오. 대표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고 예배에 지장 없도록 열심히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순종과 동행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신뢰하며 선한되는 지혜로운 삶으로 하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한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